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과 축복을 함께 해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같이 읽고 상고하며 주님의 은혜를 또한 나누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반에 저희가 믿음으로 서며 주님의 보혈을 덮어 쓰고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주의 얼굴을 뵙기를 갈망하며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귀에, 저희 마음에 말씀하시고 저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모든 것으로부터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성경을 조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좀 천천히 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다음 말씀들은 이제 카톡에 있는 말씀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지는데 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중요한 4명의 인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사무엘과 사울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죠. 사무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전환점에서 왕국을 가져오게 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울에 대한 것들은 생각할 때마다 정말 깊이 있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날마다 사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사울 같은 존재지만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자기 중심성을 고백하고 주님의 제단 위에 우리를 주님께서 각을 뜨신 대로 정말 산제자로 들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죽음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연합한 죽음만이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산제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주님의 거룩한 것을 함부로 만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함부로 나서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도록 주님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이 큰 은혜라 생각하고 여전히 마음속에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모적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왕좌에 올랐지만 그 왕좌에 오래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윗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두 번 정도는 다윗 삶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다윗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그 깨달음, 어떤 것들이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되는가. 이미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전에 에클레시아, 하나님 나라와 에클레시아, 천국의 문화를 다룰 때 나와 있던 말씀과도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클레시아로도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활 생명을 살아낼 수 있을 때만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 앞에 서서 문을 열어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 잠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공동체가 작을 때 소수일 때 그 에클레시아에 주셨던 그 참된 그런 DNA라고 할까요? 핵심 가치들을 공유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성육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되뇌이고 돌이키고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알지 못하게 주님 안에서 오랜 시간을 지내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스타일이 있고 우리 중심성이 있고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보편 타당하지 않은 것도 되게 많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그들에게도 보편 타당한 말을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도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감정이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들 섬길 수 있는 자들이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들이 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망하면서 다윗을 통해 주셨던 것들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다윗이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을 모았거든요. 평생을 거쳐서. 그 재료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원리들, 재정의 원리들, 헌금의 원리들,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청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요. 또 우리가 알지만 실천하지 않은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마음의 자기 중심성 때문과도 연결된 거죠. 우리가 정말 깊이 따져보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내 돈을 신뢰하는지도 알게 됩니다. 이런 재정 원칙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 우리 존재를 십자가에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원리가 있거든요. 그 원리를 같이 배워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배울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방식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같이 기대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으로 들어가시죠. 다윗이라는 이름을 생각할 때 참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인물이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인물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셨을까? 또 참 놀라운 의미가 있겠죠. 다윗의 영향력은 참 놀랍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상징하는 다윗의 왕국. 이 다윗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멈춰서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지점도 여러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타락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에 대해서 더 연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사울은 다윗이 저지르지 않은 그런 죄, 보통 사람이라면 공감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행했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그렇게 사악한 죄를 졌는데도 어떻게 그가 회개했을 때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그 밧세바를 통해서 그 솔로몬과 나단이 나왔잖아요. 그 한쪽은 솔로몬을 통해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왕의 계보가 이어지고 나단을 통해서는 그 누가복음에 있는 사람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둘 다 메시아 계통이고 유다 지파의 계통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죠. 우리 생각과 하나님 너무 다 다릅니다. 다윗은 그 자기 정말 충성된 그 우리아라는 그 장군을 갖다가 정말 살인 교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그 장군 요압에게 보내면서 최전선에 몰아넣고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다 아시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이죠. 정욕적으로 탐했고 바세바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꾸민 거죠. 그 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왕에서 버림받았고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바세바의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다윗이 그 자기의 죄와 타락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님의 목적 안에서 이렇게 뭔가 새롭게 승화시켜서 뭔가 만들어 가셨어요. 왜 사울한테는 그렇게 가혹한 것처럼 보이게 행하셨고 왜 다윗한테는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다윗은 또 하나 큰 죄를 저질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백성의 수를 세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걸 어기고 백성의 수를 셌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방의 이방 나라들은 왕들이 통치하면서 인구 조사를 하면서 그걸 이제 자기들 힘을 과시한 거죠. 누가 더 많은 인구를 가졌는지, 출생률은 얼마나 되고, 남성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월성을 과시하는 것이 중동 지방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식으로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 자랑하는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게 많아요.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을 자랑해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 옛사람은 항상 내가 뭐 한 거, 뭐 좋은 거 한 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간 거, 좋은 직장 잡은 거, 뭐 그런 거 자랑하잖아요. 이게 은근히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다 하거든요. 이게 우리 중심성이죠. 중심성.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계수하고 나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서 있는 걸 봤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죄를 자백하는 과정에서 성전이 세워질 장소를 알게 됐어요. 참 그쵸?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죄를 자백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그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받은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던 것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잖아요. 옛날 오르난의 타작마당인데 요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이렇게 그리게 돼 있는데 자기가 그 죄를 안 졌으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토를 계시받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글쎄 그건 참 주님만이 아실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든지 다윗에게는 그 장소를 계시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역사에 기록된 걸 보면 다윗의 범죄를 회개한 후에 그 성전터를 알게 된 거죠. 그 다윗의 비밀이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끔찍한 죄를 졌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목적 안에 회복될 수 있고 죄를 진 걸 통해서 더 그렇게 전진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바세바와 동침했기 때문에 처자들은 죽었지만 솔로몬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미 아셨겠죠.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날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다윗에게 어떤 특성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었고 죄에 대해서 알게 됐고 주님 앞에 절망했을 때 주님이 오셨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이런 상태에 있는 나에게까지 오셔서 주님 나를 구원하시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안아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한 삶을 살고 창기랑 같이 합했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다 낭비했지만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고 깨끗하고 품이 있고 인품이 있었던 그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지만 그는 고아의 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돌아온 탕자와 다윗의 공통점은 참 이 사람들이 심령 안에서는 정직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치는 빛을 볼 때 자기를 인정하고 그 빛 가운데 엎어진 거죠. 저는 종이라고 불리게도 합당치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은커녕 주여 저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커녕 인간으로서 자체도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정말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사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결한 사울을 버려야 됩니다. 그 사울이 바로 우리니까요. 사울은 알아봤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고 자기를 살렸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이제 보니까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결국 네 손에서 굳게 설 것이구나. 이게 알아봤어요. 하지만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아무리 선한 부분이 있고 고결한 부분이 있어도 십자가에서 죽기에 합당한 존재죠. 돌아보시면서 젊은 날에 아름다웠던 때를 추억하시면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걸로 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대로 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시기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40대로도 가고 싶지 않아요. 인생 한 번 사는 걸로 족합니다. 한 번 한 걸음씩 주님 안에서 그냥 안식하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아멘. 네. 아멘. 사울은 자기 입술에 절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자기 칼에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애통했을까요? 이게 자기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는 동안 손을 못 놔요. 주님의 십자가에. 주여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산제사 드릴 때 그때가 해방의 날이에요. 나의 육체의 모든 것을 각을 떠서 주님의 제단에 드리는 거죠. 주여 불로 심판하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만 저를 주님의 영역으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많은 죄를 졌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렸고 아이들끼리 죽이고 강간하고 또 도망다니고 했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반드시 이해하고 주님께서 우리도 물론 다윗이 저지른 그런 죄와 실수는 뭐 우리가 이제 하길 원치 않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의 마음은 저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를 왕좌에 오랫동안 영원히 남아있게 한 비결이었으니까요. 우리 누구도 사실은 완전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죄를 저는 비난할 수 없어요. 다윗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엔 다윗보다 더한 게 있으니까. 사울도 정죄할 수 없고 심지어 어떨 때는 뭐 신약에는 유다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나도 그 길을 갔을 테니까 스스로 목매달고 죽었을 테니까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루하루 살수록 힘만 들 뿐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인생을 보내다 보면 알게 되죠. 내 안에 저 사람과 동일하거나 더한 죄를 짓고 타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 여태까지 주님의 자비 아래 우리를 가둬두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뿐이죠. 예수님께 왔던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정말 주님의 양심에서 주님의 법에 딱 비춰봤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치 않겠다. 주님은 주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굴복하려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제 10대 초반에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보면 방치된 거죠. 방치돼서 양이나 치러 가고 어, 갔을 때 밤에 그 밤이슬 맞으면서 양을 치고 사자와 곰의 위협으로도 지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다윗이 그 시편을 쓰잖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다 많이 외우셨죠? 아, 근데 다윗이 이제 이 다윗의 비결을 찾아보면 다윗은 그 어린 나이에 그 외롭고 혼자 있을 때 저도 어렵고 외롭고 혼자 있을 때가 많았었는데 그땐 참 저도 좀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왜 이런가 뭐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삶 속에 혼자 있을 때 사람들과 막 섞여 있을 때는 막 좋고 그렇지만 혼자 있을 때 어떨 때 공허할 때가 있잖아요. 무기력하고 이거. 근데 사실은 그때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찬양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다윗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딱 등장한 것은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였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참 그 골리앗이 아마 그 아낙 자손의 후예였으니까 한 3m 가까이 이렇게 신장이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의 한 2배 정도 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의 군대 앞에서 막 하나님을 비방할 때 다윗이 이렇게 외치죠.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거기 이스라엘에 수많은 군대가 있었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그렇게 용맹한 사울도 거의 190에 가까운 키를 갖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형제들 그 아까 쭉 읽었던 뭐 첫 아들, 둘째 아들 전부 다 용모가 준수했고 다 용맹한 사람이었는데도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다 보면 어떤 얘기를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막 밀어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아마 골리앗을 보고 아마 다윗의 입에서 그냥 튀어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냥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있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 골리앗에 대한 분노가 나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알 때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도 있고 또 남의 전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고 간증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알다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합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취해서 첫날 밤에 그 관계를 하잖아요. 사랑의 관계를 할 때 그렇게 아는 것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둘만의 관계는 남편하고 아내밖에 모르잖아요. 여호와를 안다는 게 그런 뜻인데 다윗은 이렇게 뭐 모세오경을 듣거나 뭐 이렇게 옛날에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를 전해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아마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형제들 중에 막내였잖아요. 단순한 목통이었을 텐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신약의 원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제일 연약한 자를 통해 당시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막내는 가장 하찮은 존재였잖아요. 특히 이제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장자가 최고입니다. 장자. 모든 게 이제 그 집의 중심이에요. 장자가 아버지 사랑도 독차지하고 어머니 사랑도 독차지하고 형제들도 그 장자를 두려워하고 유산 상속에서도 2배의 분깃을 보고 주고.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막내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윗은 이제 밤에 나가서 이제 양과 염소를 돌보는 일만 했단 말이죠. 제가 10대였을 땐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둠 같은 거를. 뭐 그 숲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염소들 양들 데려다보면서 잠들고 그랬을 텐데 잠도 푹 못 자고. 그러니까 집에서 좀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종들도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편들이 다 그때 10대에 기록됐다는 게 놀라운 일 같습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보니까 깜짝 놀랐죠. 갑자기 어떤 애가 튀어나와가지고 골리앗 보고 그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고
골리앗이 그토록 오랫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막 도전했는데 아무도 꼼짝도 못했는데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니까 가상하긴 한데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지 싸움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어떻게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는 거를 갖다 막지 못하고 결국 하는 게 그럼 내 갑옷을 가져와라 내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옷을 입힌 거예요 다윗한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윗은 예를 들어서 170 정도 되는 키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이 195에서 2m 가까웠다고 이렇게 추정되니까 그 갑옷을 입으면은 다윗이 그걸 움직일 수 있겠어요? 뭐 그냥 사울의 방패를 들고 사울의 창을 들고 갑옷을 투구를 쓰고 그러면 투구가 이제 눈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가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다른 사람의 갑옷 입고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정기를 듣거나 다른 사람 누가 이렇게 간증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한대려면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익숙한 무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윗에게는 이렇게 물맷돌이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 갖고 나가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실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진짜 주신 거 있잖아. 나한테. 내 인생에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 물론 공통의 원리는 똑같지만 실제적인 체험은 다 다르잖아요. 이 다윗이 그 물맷돌 갖고 나간 게 무슨 뭐 자존심도 아니었잖아요. 교만도 아니었고. 왜냐하면 그 다윗이 그걸 가지고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고 그랬던 거잖아요. 주님이 그 다윗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미 개입했고 곰이 왔을 때 그 곰을 잡아 찢었고 사자를 잡아 찢었을 때 주님을 의지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을 돌보는 책임을 지키려고 다윗이 이렇게 분투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싸웠을 때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자기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걸 가지고 나가 싸운 겁니다. 그 다윗이 지었던 시편 23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억나시는지 기억 안 나시면 따라 하셔도 되고요.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10대 초반의 아이가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사자가 달려왔을 때, 곰이 달려왔을 때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주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이 넘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작은 소년이 그 광야에서 그 밤에 추운 비바람에 맞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뭔가 여호와의 집에 대한 갈망이 이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윗의 비결 중에 하나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갈망. 이 시편에서 나타난 건 분명하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우리처럼 무슨 책을 누구의 주석이나 누구의 강해를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 안에 거했고 물론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었을 때 더 활성화됐겠지만 이미 그 전에도 이미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싶으면 선교사로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기도하고 할 때 이제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사역자가 되면은 뭐 이렇게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오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아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어린 딸을 위해서 내가 요리하는 그 주방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아픈 저 지체에게 지체가 아닐 수도 있죠. 일하는데 어떤 그 나이 많은 분이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서 기도해주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그 자리에 가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상사가 아주 그냥 고통스럽게나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지혜로 구하면서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거기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배우는 거를 자기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줬던 말이 이게 그 말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20대 중반쯤에 제가 신대원을 가려고 생각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신대원을 가거나 뭐 훈련을 받거나 뭐 그러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절박해가지고 이 세상에 소망도 없고 절박해가지고 주님을 막 체험하고 막 뜨거울 때인데 주님이 어딜 보내셨으면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선교사로 갔으면 그때 갔을 테고 아마 막 훈련을 받으면 훈련 받을 테고 신대원을 갔으면 신대원 갔을 텐데 주님 그때 그러셨어요 저한테.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그래서 엄청 많이 우리 펑펑 울었어요.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저는 훈련 받고 싶은데 너는 내게로 와야 된다. 내가 너를 가르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게 그 뭐라 해야지 돈 받으러 다녔는데 이렇게 신협 같은 데서 일반 은행도 아니고 신협 같은 데서 이제 그 제2금융권이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싶은데 담보가 없으니까 돈을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데 가서 적금을 들어요. 이렇게 적금 300만 원, 500만 원. 왜 듣냐면 적금을 불라고 든 게 아니라 적금 대출을 받으려고 듣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놓고 대출을 받아. 그러니까 그 대출을 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뭐 만 원이면 만 원, 2만 원, 2만 원 작정한 걸 해야 돼. 그 돈을 받으러 돌아다녔었거든요.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비 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몇 번 넘어졌는지 몰라요. 모래가 있는데 탁 가다 보면 이렇게 코너를 돌다 보면 넘어지고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회에 대한 걸 주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는데 왜 훈련받게 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게 왜 돈을 받으러 댕기네. 돈 받는 것도 싫은데 이걸 남의 불쌍한 사람 맨날 봐야 되고 아유 처음에는 이렇게 그 사람 돈을 못 낸 만 원도 못 낸 사람 많아요.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 때문에 그걸 닥달해야 되는 일도 있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그러냐. 난 주님께 훈련받고 싶은데 왜 이런 걸 해야 되지? 하고 막 원망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근데 그게 주님이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훈련하신 방법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즈니스 할 때 내가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했다가 주님 앞에 마음에 깊이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따르기 안 됐는데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데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재정 원칙을 다시 배웠어요. 주님 앞에서 제 사업에 실패하면서 하나님의 재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의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순종했을 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율법적으로 11조를 드리지 않지만 원래 11조라는 의미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 주권을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약교회에서 11조라는 얘기를 따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전체 존재가 주님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거. 주님은 얼마를 조라리지 않고 그냥 막 요청하는 자에게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고 주라 그래야만 받을 거라고 하셨고 후히 되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주실 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연보나 이런 것들이 뭐 이름은 항목은 어떻게 붙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재정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또 제 삶이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예전보다 훨씬 더 그 뭐랄까 규모가 있어지고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쩌면 그 믿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더 많은 걸 가르칠 수도 있어요. 남들이 배우지 못한 거. 그게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만 갖고 있는 불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만 갖고 있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니까요. 말 안 듣는 자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 자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 주님 앞에 이거를 자녀를 재단에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사실 참 아빠가 아니고 참 엄마가 아니고 주님이 참 아버지인데
그분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조종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감정 싸움에 들어가고 파워 게임에 들어갑니다.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죠.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내 재산도 드릴 수 있겠죠. 자녀가 더 소중하잖아요. 결국은 아멘. 자녀를 드릴 수 있으면 자기 자신도 드릴 수 있어요. 자기도. 그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말씀 나누는 것까지도 주님께 의지해서 할 수 있잖아요. 주님께 기도해보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어디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참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묶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힘든데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긋지긋한데 지금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있는다 이런 것입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참된 야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분의 마음을 가득 찼을 때 우리가 거기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유대의 그 전통에 따르면은 그 다윗의 어머니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데 이런 게 나오거든요. 성막에 휘장을 짜는 일을 했대요. 휘장. 어렸을 때. 그러니까 엄마가 알려줬겠죠. 다윗한테. 다윗도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 여인들과 함께 거대한 성막 휘장을 이렇게 짜는 걸 봤으니까. 어쨌든 그 다윗의 어머니가 그 성막의 휘장을 짜고 있었는데 다윗이 물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다윗에게 이제 어머니가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해주고, 근데 이 성막은 영원한 게 아니라 임시적인 거야. 아직은 완전한 게 아니야. 언젠가 그분이 주님의 이름을 둘 영원한 장소, 처소를 마련하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죠. 유대인의 전승이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시편 23편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것들을 어린 나이에 했던 걸로 봐서는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옛날 모세 장막에 있었던 그런 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라 어떤 다윗의 장막, 나중에 다윗의 장막을 세우잖아요. 다윗 장막으로 이어지는 원래 메시아의 왕국, 완전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계시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잖아요. 근데 어떻게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요새 느끼고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집에 대한 계시가 있었을 거예요. 다윗에게.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다윗은 그 사울의 갑옷을 입기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남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걸 배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싸움에 나갈 때 자기가 주님이 훈련시킨 걸 가지고 나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딴 사람들의 의견, 뭐 간증도 듣고 나눔도 듣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에 새겨놓은 그런 한 땀 한 땀의 아픈 과정을 통해서 새겨주신 성령 역사들이겠죠. 그래서 그때 불렀던 우리 마음의 메아리,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그 새 노래죠, 새 노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새 노래를 주님께 부르면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놀라운 우주적인 심포니에 같이 큰 합창대를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구양수자매님이 하시는 찬양과 제 찬양이 스토리는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놀라운 구속을 찬양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네, 꽤 됐네요. 두 번째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이 사람은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았노라. 우리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주님이 뭘 갈망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주님을 갈망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우리 각자의 싸움이 아니라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다윗은 이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참여했고 나중에 자기가 주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 집은 네가 짓지 않고 솔로몬이 지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도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식양을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식양도 받았고 온 땅을 다 통치하면서 그 금들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금을 모았죠. 이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어려울 때도 주님을 찬양했고,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했고, 전쟁이 날 때도 믿음으로 나아갔죠. 주님께 전략을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철저하게 정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 죄를 낱낱이 얘기하고 그 추악함을 그대로 얘기하고 주님께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죠. 이 사람은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끔찍한 죄에 빠졌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직접적이고 살아있는 관계를 원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래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님 주셨을 때 원래 가나안에 있는 모든 땅을 밟는 곳마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호수아 때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성벽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에 철병거가 있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했습니다. 우리 차지할 수 없다. 거기에 이제 여부스 족속의 요새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주셨다고 했고 밟으라 했는데 못 밟은 거죠. 믿음으로 못 밟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부스 족속에 있던 그 예루살렘은 수백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부스 족속의 요새를 이 다윗의 용사들이 점령합니다. 성벽 안으로 이어지는 그 수로를 따라서 올라갔고 결국 그 여부스 족속의 요새를 무너뜨렸죠. 그게 다윗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작정한 곳이었기 때문이죠. 그 다윗은 그를 이어서 또 다른 족속들도 다 이렇게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했던 걸 다 점령해 나갔어요. 뭐 기르가스 족속, 뭐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아말렉 족속. 이게 원래는 여호수아 때 다 정리됐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이 해결해 나갑니다. 분명한 거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내게서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이제 10대 초반에 그 다윗이 한 얘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렇게 얘기하셨죠. 다윗이 이 골리앗을 잡아 죽이면서 자기가 출세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새로운 사역을 뭐 이렇게 이스라엘 왕국에서 어떤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이 없었지 아예. 충격받아서 나간 겁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구나. 그거에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뒤틀리고 분쟁하고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 놔두시죠. 저도 예전에 어떤 제가 귀하게 여긴 분과 좀 이렇게 마음이 달라가지고 약간 뭐랄까 같은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그걸 화목하게 하셨는데 이게 다 주님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 싸움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소견에 옳은 거 하다가 싸운 거예요.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열린 교통을 하면서 남을 깎아내리고 이제 자기 의를 내세워서 내 입장을 자꾸 얘기하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내 전쟁이죠. 주님하고 상관없어요. 주님은 관심도 안 하십니다. 그냥 냅두시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전쟁을 싸워야 되는데 말이죠. 주님의 전쟁을 싸우면은 자기 명성을 지킬 필요가 없죠. 주님 앞에 자기를 산제사로 드리는 거니까 내가 아는 거 우길 필요 없잖아요.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뭐.
내가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변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니까. 내 아멘. 영광을 위해서 높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더 개발하려고 노력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필요하면 주님이 하실 거니까. 다윗이 한 일이 그거 같아요. 주님이 행하시도록 자기가 주님께 행하시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자기는 한 걸음 주님 옆에 비켜서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하시니까. 다윗이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방에 그거 돌로 다 골리앗을 맞춰 죽일 수 있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그게 됐을까요? 주님께서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물맷돌 던졌지만 물맷돌에 다윗이 물맷돌 잘못 던졌어도 맞았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딱 가 있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딱. 하나님이 하시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향하신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다음 시간에도 다윗에 좀 더 나오겠지만 다윗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다윗은 자기 싸움을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한 번도 자기 뜻대로 계획해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의 싸움을 싸웠는데 디모데전서에서도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한테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싸우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신자들하고 싸우거나 구원받지 않은 직장 상사나 가족들하고 끊임없이 싸우면은 그건 주님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내 싸움 하는 거죠. 내 싸움. 나를 알아주시오! 이런 거죠. 근데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아멘. 결국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이들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둘람 동굴로 몰려옵니다. 그 아둘람 동굴에 나중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제가 모시고 갈 수 있으면 더 좋고 거기에 가보시면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 동굴 가운데 샘물이 흐릅니다. 거기 동굴만 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샘물이 흘러요. 샘물. 거기 그 사막 가운데 유일하게 샘물이 흐르는데요. 만약에 물이 없었다면 그 400명의 장정들이 그 가족들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못했겠죠. 우리가 아둘람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샘물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샘물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가.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고 성령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빚에 쫓기고 세상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기존의 기독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교회라고 모이는 무리나 교회라고 갔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랑 많이 다른 곳에서 상처받고 외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 불안하죠. 여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갈 곳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도 해주지 않고 의지할 곳도 없었는데 이 아둘람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마시면서 다윗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면서 이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영적인 특공대처럼 훈련시킨 거죠. 다윗이 고생할 때 같이 다녔어요, 이 사람들. 결국 다윗의 왕국이 임했을 때 다윗 왕과 같이 드러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기는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들이 이기는 자였습니다. 아멘. 이 다윗이 이제 죽고 나서 유언을 남길 때 성경에 이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어떤 용사는 어떤 걸 했고 어떤 용사는 어떤 승리를 했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전사가 아니었어요. 다윗하고 똑같이 주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길을 걸었고 다윗과 같은 전쟁을 싸운 거죠. 여호와의 전쟁을 싸운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도 그분의 싸움을 싸우는데 참여시키고 훈련시키신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 되길 원하고 이 시대 아둘람에서 우리 안에 흘러나온 그 생명의 샘물을 마시면서 우리도 생명수를 먹고 다른 사람에게도 생명수를 주고 또 목이 말라고 지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 시대에 이기는 자들로 주님 훈련시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찾아오셨고 저희를 주님에게로, 주님 자신에게로 이끄시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다이시고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 가서 주님께 배우며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께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만 속한 자들로 훈련시켜 가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날마다 먹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이 시대에 주님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기는 자들로 훈련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